우리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자, 한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숨은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전의 메시지 정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중심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전부 다지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래서 꿈을 꾸는 것마다는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꾸면 개꿈 꾼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개꿈 꾼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하물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드림이지요, 꿈.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전도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불렀는데,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 우리 숨은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뭐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꽂혔냐면 자기가 정탐꾼들을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숨기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숨긴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제자로 제자의 기준을 분명히 가슴에 이렇게 품어야 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군대에 가서도 기준합니다. 막 뛰면 기준하면 잘못되면 저쪽이 기준합니다. 또 한참 저쪽으로 뛰어요. 또 이 기준하면 또 앞에 사람이 잘못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의 기준, 그게 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 라합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가문을 넘어서서 지역 살리고 민족을 넘어서서 저 세계 살리는 숨은 제자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제자의 기준은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요.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일단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뭐가 열리냐? 성경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행복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 세상 것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은 얻어본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가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복음을 주셨거든요. 복음 이야기거든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 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보다가 우리가 복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건 보다가 복음 놓칠 수가 있어요. 역사 보다가 복음 놓칠 수가 있어요. 목사들은 신학하다가 복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신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믿으려고.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러다가 뭘 놓치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이해하면 성경을 다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사건, 사람, 배경, 여러 가지 모든 역사, 그게 뭐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뭐냐? 교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사용하셨냐? 오직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쓴 숨은 제자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냐? 이 복음을 전하는 숨은 제자로 쓴 사람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의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이 제자 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죽을지언정 그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순장 되신 그리스도. 그걸 늘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이해가 된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돌던에서 아버지를 통해 복음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죽고, 삼촌도 죽고,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순양 대신 그리스도. 저 양이 죽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전달하니까 이삭이 제자가 돼요. 이삭의 제자가 누굽니까? 가문에 있어요. 가문에. 그 가문에 이삭이 누굽니까? 야곱이 제자가 된 거예요. 야곱의 제자가 누굽니까? 수많은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예요? 잘 아는 대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이 제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네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바꿔놔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요, 무신자가 봤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더라. 요셉을 보고 왕이 그랬다니까요.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뭔가 있어.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예수쟁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쟁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런 요셉이 죽자마자 440년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가 끊어지자마자 어떤 제자요? 복음을 이해한 제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났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몰랐겠어요? 한 시대에? 우리 양구주의의 역사 또 속에서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들 후대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연미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했지 알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새마을운동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전 세계를 완전히 통합해가지고서는 총리가 돼가지고 쌀 팔아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한 요셉?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몰랐겠어요?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요셉을 그게 끊겨지니까 복음을 한 요셉 같은 제자가 끊겨지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숨은 제자가 있었다니 그게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특히 모세의 어머니가 전 먹이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걸 모세한테 심잖아요. 모세한테 정말 뭐냐? 피의 비밀을 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거든요. 창세기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또 창세기를 통해서 뭡니까? 누구를 발견합니까? 정말로 진정한 타락이 뭔지를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타락이에요. 술 먹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게 타락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영적 타락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마누라가 없어. 마누라가 없는데 보니까 가보니까 술집에 가 있어요. 자기 마누라가 남의 남자하고 계속 술 먹고 또 이렇게 바람을 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가만 놔두세요.
기껏 갔더니만은 그 일을 끝나고 직장 끝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오전에 기생자합 같은 사람이죠. 끝나고 나서 또 기다렸다가 집에 데리고 가래요. 아유,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5세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런 많은 타락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시대에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복음이 이해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성경이 보입니다. 복음이 이해되면요. 교회가 보이고요. 복음이 이해되면요.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 복음이 이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기준이 뭡니까? 기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숨은 제자의 기준은 뭐냐?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저 지옥 배경을 이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피와 물을 쏟고 죽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증거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이해됐다면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기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 당당히 누리셔야 됩니다. 돈이 있는데 없는 것 마냥 저 뒤에 가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 들어갈 때 딱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 만약에 내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복음 속에 있다면, 이 복음이 이해됐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모셨다면, 우리는 숨은 제자거든요. 신분 하나님 자녀예요. 걷다가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권세.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영접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긴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킬 때 증표를 달라. 증표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증표를 주잖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줄에다가, 줄을 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그 붉은 줄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냥 줄이냐, 붉은 줄이에요. 그걸 잡고 올라갔듯이, 그걸 잡고 내려갔듯이, 그걸 잡으면 사는 거거든. 어마어마한 권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사명을 놓고 누리는 거예요. 사명을. 육신적인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밥 3끼 못 먹는 사람 없어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3끼 못 먹으면 영세민 만들어가지고 50만 원, 60만 원 줘요. 안 굶어 죽습니다. 그거 가지고 잘못 술 먹어서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기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자의 기준이 뭐냐? 복음 이해된 게 첫 번째.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이제 기도가 이해되면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뭡니까? 반석에 너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니까 잔칫날 보면요. 옛날에는 그 흙집 같은 데 있었어요. 집도 안 좋아요. 근데 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만한 쇠고랑이 이렇게 열쇠가 있어요. 쇠대라 그래요. 그걸 가져가면 잔치하고 남잖아요. 그러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거기에 과일도 집어넣고 감주도 집어넣고 전도 집어넣고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져가면 다 꺼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드림 비전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바꾸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제자의 기준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전도이에요. 전도이에요.
전도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병 치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병을 치료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지만 귀신을 몰아내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 왜 오셨을까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온 인류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떤 무기로도 어떤 배경으로 어떤 힘으로도 절대 사단의 권세 막을 수 없습니다. 지옥 배경 막을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성경의 뭡니까? 구약의 39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인데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도 있었지만 그게 본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단번에 길을 열어버리고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주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것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요. 전도가 뭐냐? 이 비밀이거든요. 제자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 이해야 되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내가 오늘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 이해됐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집니다. 오늘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고백 위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연세 드신 분들 경륜은 못 속여요. 네. 나이 먹은 사람 지혜가 있어도요. 살아온 배경이 그거는 못 속인다니까요. 복음은 뭐냐?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거 안에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측량할 수가 없대요. 아니 바울보다 복음 더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바울이. 바울보다 복음 전도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측량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나 복음 다 깨달았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전도는 이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은요, 그 깊이, 넓이,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오늘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오늘도 정말 이 복음이면 다 살아나는데, 정말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이걸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 그럼 무엇을 통합니까? 양고제일교회가. 목사가,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뭘로 통해야 되냐? 이거 하나로 딱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의 기준. 참 제자의 기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돼요. 홍 목사가 설명하는 복음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 어떠한 책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절대 흠이 없는 그 사람의 생각, 마음 다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삼보로 우리가 사사히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라.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구약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십자가 지실 것이다. 죄에서 해결하는 길이 있다. 피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부활하실 것이다. 예.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길을 알려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십자가의 피와 물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 완전히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참 제사장.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참와.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셔서 여러분 뭡니까?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성령으로 그럼 끝났죠. 하나님은 영으로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이 있듯이 영적인 부분이 영적 존재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영접할 때 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해되는데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아시죠? 여기가 뭐가 필요한데요 하고 기도한대요. 그게 나만의 기도의 방법이거든. 근데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 정시기도도 한 사람이 있고 집중기도도 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정시기도를 한 사람이 있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무시기도 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도는 성령 충만한 게 최고의 기도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 그 뭐니까? 이 성령께서 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제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합니까? 언제 성령이?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그리스도의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빛으로 함께 하잖아요. 빛으로 함께. 빛으로 함께. 그럼 뭐죠? 이제 성령이 언제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임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빛으로 임할 때 성령이 내주, 언제 성령이 내주하냐?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이해하고 고백하고 지정의로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이건 전도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뭡니까? 나를 인도하는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 기도 속에 있을 때 이게 나의 기도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늘 하나님 사람 살리는 빛이 많은 전도 속에 늘 뭐냐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가 기도 속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전도와 선교예요. 나의 전도와 선교. 멀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땅끝이래요. 땅끝. 여러분 서 있는 데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 친척, 동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전도 선교. 무슨 말이냐? 저 복음을 가장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의 수준을 가지고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순수하게 다른 거 섞지 말고 여러분 좋은 사업에 있는 내용물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좀 심부름 잘하려고 걷다가 섞어가지고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는 가장 가까이 주변에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부분에 순수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전도 나의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의 삶. 참 제자의 삶.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죠? 뭐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누리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뭡니까? 빛을 비추는 삶이야, 빛. 그게죠. 오늘의 전도.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지?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되어지면 뭐가 찾습니까, 이제는? 이 삶이 뭐냐? 예. 영혼을 품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지? 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뭐지? 그게 오늘의 뭡니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오늘의 기도요. 오늘의 기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만남 가운데 이 축복이 전달되게 되라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대상자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그런 되잖아요. 시간표를 따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이 부분보다는 이쪽이 좀 늦춰지지만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럼 그 축복을 싹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참제자의 전도의 삶. 어렵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는 뭡니까? 강단의 일주간의 메시지가 한 주의 이정표예요. 숨은 제자.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숨은 제자가 뭐 합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숨은 제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보니까 들은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전달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할 때 하나님 우리 내 대상자에게 잘 이해하고 또 방해하는 감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천사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리게 만드셔서 잘 들어줄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3. 오늘 누림. 세 가지만 누리면 돼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뭘 누리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상대방도 있지만 상대와 나에게, 상대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뭡니까? 나에게 상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영혼을 생각하고 나와.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를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에게도 힘이 되어지고 저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이요. 말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은. 오늘의 말씀.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셨듯이 이게 뭡니까?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정시로 기도하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사람 늘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상대방 놓쳐버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정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증거가 와요. 그 사람이 무반응이든지 그 사람이 은혜 받든지 그런 게 와요. 그럼 뭡니까? 그 상태를 보고 또 뭐 하면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줘야 될지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하루 이틀 쌓여보세요. 내 영혼을 놓고 상대방을 놓고 계속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가고 기도 속에 있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전도 제자의.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가지고. 우리 회사로 보면은 본사에서 나오는 그 매뉴얼. 그거 뭡니까? 온 고객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거 섞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그런데,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사람은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자의 기준. 결론 다시 맺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합니다. 그 전에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를 정의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비도 오게 만들고 안 오게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박해주의요.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뭡니까? 뭔가 지도력이 있는 사람. 세상 밖의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지도력 있지, 사랑이 많지, 뭡니까? 능력 있지, 바르게 살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뭡니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복음이 예되어져서 그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복음의 내용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숨은 제자거든.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은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숨은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영혼을 붙들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며 이제 그 영혼을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의 기도 속에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일평생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6장 찬양 부르신 뒤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